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말빨이 먹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쓸 때는 말발로 쓰고 읽을 때는 말빨로 읽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빨이 먹힌다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앞뒤 정황이나 의미를 잘 해석해서 그리고 제시하는 그 자기 의견이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때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빨이 잘 먹히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의 논리가 아주 타당하거나 그리고 오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해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비논리로 유도를 하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분들도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십니까? 이 말빨이 좋다, 말빨이 좋은 사람의 말이 꼭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빨이 제대로 피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말빨 그 자체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딱 맞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일들에 적용을 하고 대응을 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내용으로 딱 보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세운 그 논리의 말빨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사건의 진실 또는 진리인 양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내가 잘 모르거나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러한 자신만의 유창한 논리가 사용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창한 논리의 추론에 자기가 속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3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논리적 추측의 헛발질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논리적 추측의 헛발질에 속지 맙시다. 아주 그럴듯한 제목인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난 구약의 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논리 추측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람 또는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침략을 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상당 기간 사마리아 성을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포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혼란과 재앙이 임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꽉 에워싸니까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먹거리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자, 초코바이 하나에 5만 원, 여기 사발면 하나에 10만 원, 여기 생수 한 병에 20만 원. 자,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돈이 많으십니까? 그야말로 돈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는 이런 음식물조차도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백성들은 순번을 정해서 하루는 이 집 아이를 잡아먹고
다른 날은 다른 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인육까지 먹어야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에 이미 예언된 비극으로서 율법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이 지금 역사적으로 한 장소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자, 여러분이 만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사마리아 성 안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서 한다면 이것입니다. 자, 내일은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거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전체에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음식물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어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사발면 가격이 원래대로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 아주 유창하게 자신들만의 논리에 추측을 해서 헛발질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논리적 추측이 헛발질한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자신의 논리적 추측에 헛발질을 하는 그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가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논리적 추측의 헛발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만의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람 군대 군사들의 귀에 환청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주 빵빵한 사운드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허겁지겁 모든 자기의 병기와 군수품과 음식물들을 다 남겨두고 진짜 몸 하나만 달랑 들고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도망하는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으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고 적절한 변명을 찾고자 나름대로의 가장 그럴듯한 논리적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발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추측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포위되어 있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서 아마 불러왔나 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귀에 들리고 있는 엄청난 소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주변 국가의 군대에 돈을 주고 용병을 채용해서 지금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소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람 군대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놓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았을 때 자신들의 유창한 논리적 추측으로 엉뚱한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어버림으로써 애석하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경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의 논리적 추측의 헛발질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정말 하루아침에 사마리아 성에서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해방을 맞게 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이었고요. 이 문둥병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방의 기쁨과 극한 기아의 상태를 해결할 그 시간을 늦추게 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 내용은 아주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람 사람들이 매복 작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성 주위에다 음식을 깔아놓고 자리를 비우면 성문을 열고 나올 테니까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저들을 사로잡고 사마리아 성을 탈환하자. 이게 아마 아람 군대의 작전인 것 같다라고 이스라엘 왕은 나름 열심히 추측을 하고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의견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최우선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루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서 버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랖 넘치는 유창한 논리로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발질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상당 기간 늦추게 되는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늦추게 되는 또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을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못할 거야 라고 이미 논리를 세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비극을 낳게 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아마 그 왕이 총애하는 한 장관이 있었나 봅니다. 이 장관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로 들어가면 지금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고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나갈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사마리아 성내는 극심한 공포와 기아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때 그 선포되는 자리 옆에 왕이 측근인 한 장관이 엘리사의 진짜 현실감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 말씀 선포를 보고 있다가 지금 빈정대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엘리사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장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현 시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최대로 동원해서 논리를 세워보니, 자,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자입니다. 즉,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나름 논리를 세워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엄하게 선언합니다. 내 눈으로는 그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너는 음식물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만 내 입에는 한 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사마리아 성의 해박의 날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사건을 축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내용이 이해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마도 이 장관은 사마리아의 성문을 지키는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이 이제 왕이 밖에 나가서 음식물을 구하라고 허락을 하자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나갔겠습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밖에 음식물이 있다고 하니까 성문을 열자마자 다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그 백성들에 밟혀서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의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 장관처럼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현실이 너무나 거기 몰입되어서 아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정교한 논리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해내다니 야, 나 정말 스스로 자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른 논리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논리는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한 번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유창한 논리 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해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보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또는 더 적극적으로 삶의 현실에 너무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유창한 논리적 추측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치에 너무 맞는 말을 자기 확신에 차서 마구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100% 맞다고 느껴져서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사실이나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이러한 논리적 추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정말 내가 한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제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논리적 추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의 논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리적 추측에 헛발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조차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